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말해 보라고 하면 아마 저희 교회에 이제 막 결혼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매년 생일날이 되어서 누군가로부터 생일꽃과 생일 카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마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생일 때마다 매년 생일 카드, 생일꽃을 받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베일리 셀러스라는 여인이 자신의 생일이었던 2017년 지난해 11월 24일 날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생일꽃과 생일 카드 그리고 어린 시절 아빠와 찍었던 사진과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과 그 사진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단지 이 생일날 받았던 꽃과 생일 카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낸 사람은 바로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16살 되던 때에 그 아빠는 암에 걸리게 되었고요. 자신의 인생 앞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없이 이 10대를 보내게 될 그 딸을 생각하면서 이 아빠가 딸을 위하여 꽃집에 미리 5년치의 꽃값을 지불하고 이 청소년의 시간을 아빠의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도록 미리 5년치의 꽃값을 지불하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내 사랑하는 딸에게 꽃과 함께 내가 써놓은 이 카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정확히 그날이 되면 꽃과 아빠가 써놓은 생일 카드가 그 딸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딸이 21세가 되던 해 그 마지막인 5번째 카드와 꽃이 도착되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카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베일리, 이건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란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빠 생각에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아빠는 더 좋은 곳에 있으니까 말이야. 너는 아빠가 세상에서 받은 가장 소중한 보석이란다. 오늘이 너의 21번째 생일이구나. 나는 내가 너의 엄마를 항상 존경하기를 바라고 너 자신에게 늘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면 아빠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딸아, 사랑하고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그 아빠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딸에게 마지막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동을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이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것이 역시 사랑이죠. 여러분 언제 심장이 두근거립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기에 그 사람이 그리워 잠을 못 이루고 사랑하기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더 줄 것이 없을까 하고 끝까지 내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 사랑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주일입니다. 우리 성가대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성탄절이 느껴지십니까? 다들 얼굴이 굳어 계시더라고요. 잘 안 느껴지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남겨놓으신 진한 사랑의 흔적. 이 성탄절은 온 인류에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진한 사랑의 흔적, 사랑의 러브 레터입니다. 매년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상업적이 아니라 세상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주님의 사랑의 흔적, 주님의 사랑의 러브 레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성탄은 진정한 성탄이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줄이고 또 줄이고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보실래요? 기억나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다 아시네요. 강목순 권사님은 율동까지 아시네. 오늘 율동을 한번 시켜봐야 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심지어는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사랑의 주일인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의 핵심은 다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성탄절의 핵심은 다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걸어 들어오셨지만 그 걸어오신 그 예수님만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걸어오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걸어가야 되는 이 귀한 바로 우리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다시 그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2018년의 성탄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다가오는 사랑의 주일 우리가 정말 성탄을 가까이 경험하며 성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만 있는 것 같은데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좀 소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소원 좀 가지자고. 여러분들, 성탄절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성탄절이 내 마음에 In my heart, 우리의 가슴 속에 성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탄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루어질까요? 첫째, 우리 안에 증전한 성탄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만나야 2000년에 지나간 성탄이 아니라 올해 새로 맞게 되는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 지역에요, 엄청난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난 곳에 참 어렵게 기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홍수당한 수재민들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놀랍게도
마실 물 생수였습니다. 홍수로 물이 넘치는 곳에 역설적으로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홍수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사랑의 홍수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소위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봐도, 음악을 들어봐도, 또 영화를 봐도 온 세상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이 없어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병들고요, 사랑이 없어서 부부들이 남남처럼 살고, 사랑이 없어 갈등과 미움과 분노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인류의 문제, 온 세계의 문제, 이 사랑의 홍수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 핵무기의 문제, 자원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리아에 미군이 철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고갈된 것, 이 땅 가운데 사랑이 고갈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문제는 모두 다 사랑이 메말라 생긴 문제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정 속에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속에도 사랑이 메마른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류가 망한다면 사랑이 없어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대강절 주의를 보내는데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실패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샘이 말라버리고 고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것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섭섭함으로 흔들리지도 않고, 미움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가슴 속에 진짜 사랑을 경험했고, 이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탄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이 2018년에 성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성탄절은 바로 이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성취하려고, 우리가 쟁취하려고 달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금 주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진 우리 최춘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분의 방에 붙어 있던 찬송가 한 구절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이 성탄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같이 고백하실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여러분들, 이분은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직접 경험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니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입니다. 1등 권세입니다. 세상 왕들의 엄만 배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니 미운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만나니 이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은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 평양 형무소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셨던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쓴 이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의 순교를 하였던 순교자였다면 안희숙 사모님은 살아있는 순교자이셨습니다. 평양 형무소에서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5년에서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해방이 되어서 극적으로 이 사형 선고 받기 전에 살아나셨습니다. 일본 치하의 옥중 생활이 그분의 말을 빌리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추위에 덮을 이불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손톱이 다 빠져나가고요 머리카락도 다 빠져나갔고 한겨울에는 너무 추워 밤에 몸을 구부리니 마치 기형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안희숙 사모님은 신세를 한탄하며 그 감옥 속에서 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신세 한탄하며 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희숙 사모님이 울고 또 울었던 것 오직 한 가지, 이분이 감옥 6년 동안 울고 또 울었던 오직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였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또 나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봄과 여름에 날씨가 따뜻할 때는 눈물이 나도 괜찮았습니다. 겨울에 눈물이 나면 얼마나 춥던지요. 그 눈물이 마른 자리 그곳이 얼어서 진물이 되고 진물이 골마서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또 울고 또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께서 그 평양의 혹독한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것 하나 지지 못할 것인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아가서 8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19년을 바라보면서, 등마루를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2019년 과연 제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 다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 마치 두 손을 넓게 펴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다시 나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부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부흥은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온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성탄, 우리 주님의 그 성탄이 진정으로 오늘날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의 진정한 성탄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탄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성탄은 선물도 아니고, 성탄은 우리의 메말라버린 삶과 우리의 메말라버린 가슴이, 우리의 지친 인생이 우리를 향하여 두 손 벌리고 서 계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 안에 진정한 성탄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용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의 글에 보면, 초대 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자신들을 핍박하며 죽이려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사랑의 열매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사랑의 열매, 가장 빛나는 열매는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화를 내는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갈라져 있다면 어떻게 누군가를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의 열매를 경험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를 해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원한과 미움의 마음을 품게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도록 허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라는 말의 성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용서라는 성서 원어는 놓아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용서라는 말의 성서 원어는 놓아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용서는 우리가 붙들려 묶여 있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죄를 지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붙잡아 메고 있는 과거를 가감히 던져버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성탄을 이루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곳에 의심이 떠나가고요, 두려움이 떠나가며 고통이 떠나가고 사랑과 평안이 임합니다. 용서하고 살아가는 곳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믿습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것에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주님이 다시 태어나는 성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의 복음으로 선포하시는 사랑의 순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시험해 보십시오. 혹시 지난주에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선 자리가 지옥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 그것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늘 유명한 미술가 루어의 작품 중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을 묻힌다는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을 묻힌다.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도끼날에 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을 묻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묻혀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막혔던 문을 여는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대강절 넷째 주 사랑의 주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성탄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기대하는 마음, 한번 따라하시죠. 최선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비록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기대할 때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곧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직장 동료들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가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소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기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내일 바뀌어지면 내가 잘해줄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미 달라진 것처럼 기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실패한 남편처럼 취급하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죠? 여러분들 남편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그렇다면 남편이 이미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늦는다고 맨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되어주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기대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면 지금은 바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랄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지금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기대할 수도 없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누가 봐도 권사님인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일단 풍채가 상당히 권사님 풍채입니다. 권사님 풍채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풍채가 상당히 권사님 풍채, 임 권사님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교회에 만나는 학생들마다 그 학생들이 가진 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꼭 물어봅니다. 그분 물어보는데 그걸 대답을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꼭 물어보셔가지고 그 학생이 대답하는 비전과 꿈을 그 말한 것 그대로 그 학생을 대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서 만나는 학생들마다 마치 대통령 대하듯이, 마치 대학교 교수를 대하듯이, 위대한 과학자를 대하듯이, 훌륭한 사업가를 대하듯이, 특별히 그 임 권사님이 저를 만나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훌륭한 목사를 대하듯이 저한테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반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제가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그 기대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 옆에만 가면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는 목사가 되었고요, 제 친구는 온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최선을 기대하며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 기대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새벽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모든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기대하는 우리 권사님, 그분은 누가 봐도 권사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기대가 담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 우리 예수님의 기대가 듬뿍 담긴 바로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주님께서 곧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제자들이 버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를 3번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기대를 가지며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며 한 제자 한 제자에게 주님의 기대를 심으시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서 상상합니다. 지금 비록 자신을 버리고 떠나갈 제자들일지라도 언젠가 놀랍게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것을 축복하며 발을 씻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대를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님의 기대를 심어 나아가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자녀들 되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기대를 그들 가슴 속에 사랑으로 전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성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아주 추운 겨울밤 연료가 떨어져 방 안에 난로가 꺼지고요, 날 위에 떠놓았던 물이 점점 얼어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몹시 추웠습니다. 그때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릇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촛불 하나를 켰지만 기나긴 겨울밤 난로를 떼지 않아도 방 안에 물이 얼어붙지 않을 정도로 그곳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방에 촛불 하나만 켜두면 실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온도가 아무리 춥고 혹독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켜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촛불이 켜진다면 죽음같이 강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든든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도 내가 잡은 거 다 놓고 용서하게 될 것이고, 나는 기대할 수 없어도 나는 믿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믿고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사랑의 발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로 달려가셨던 주님을 다시 이 예배를 통해 기억합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성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꺼져버린, 메말라버린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달려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용서를 우리도 이루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기대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